시편 121편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25년 3월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3월 한 달의 삶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4월을 맞이해서 더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이 고백한 내용인데 시편 1편과 그리고 23편 못지않게 많이 읽고 또 암송도 하고 또 위로받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보아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서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해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시인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시인은 산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지으시고 가꾸시고 산을 지으시고 가꾸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겪고 있는 고난만 문제만 보지 말고 내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만 보고 있으면 앞이 캄캄해요. 깊은 터널 속에서 갇혀서 헤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인은 산을 봤는데 황량한 산만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산 속에 나무로 가득하게 하시고 숲으로 우거지게 하시고 생명의 숨을 쉬게 하시고 거기에서 새들이 곤충들이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도 저 산처럼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먹구름만 잔뜩 끼어있는 하늘만 쳐다보고 낙심하지 말고 먹구름 뒤에 빛나고 있는 그 빛을, 태양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만 보면 해결되지 않아. 그런데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이 시인이 산만 바라보지 않고 산을 갖고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신 거예요. 내 삶도 저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 의하여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지만 요셉은 노예가 되었다고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노예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왜 노예가 되어야 되는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한 거야. 나는 지금은 노예야. 노예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생각을 하면서 노예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으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주인이 그를 인정해주고 주인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겨줄 수 있을 만큼 신뢰를 얻었겠냐고. 감옥에 갔을 때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소망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귀하게 추스려 나갔다고. 요셉이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래도 요셉은 꿋꿋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추스르고 나갔다고. 요셉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한테 한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 고백을 보면 요셉은 내가 노예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가 있을 것이고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말이야.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 내가 노예가 돼서도 어떻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감옥에 들어왔지만 여기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감옥에서도 내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잘 추스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어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말이에요. 산만 바라보지 말고 산을 가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대한 시인이 고백을 했듯이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가보자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고백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이 고백이 형들을 보는 순간에 떠올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신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나태해지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그날을 고대하며 꿈꾸며 살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형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또 자기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에게 신임을 얻어서 집안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고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헛발을 디디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헛발을 디디지 않도록 지키시느냐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도록 지켜주시는데 그걸 제대로 잘 지켜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느냐고 오른쪽에 서 계시고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까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지만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고, 나도 이런 이 시인처럼 이런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내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자고. 그러면은 살아갈 용기 생기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살아갈 마음 생기잖아요. 그 살아갈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모든 재난에서,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며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때도 나올 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해 주신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내게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사네 못 사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로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산을 봐라. 근데 산만 바라보지 말고 산을 가꾸시는 그 하나님을 봐라. 내 삶도 하나님이 저렇게 가꾸어 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분명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오는 도중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러면 이 문제도 극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본문에 지켜주신다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자세하게 보살펴 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너를 지키신다는 말씀이, 그 지킨다는 의미가 너를 자세하게 보살펴 주신다는 뜻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인도해 주신다는 뜻도 있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도 있어요. 또 네 번째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살펴 주시죠. 인도해 가시지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겠냐고.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야.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름을 믿으시고 눈앞에만 보이는 것 때문에 사네 못 사네 그러지 말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산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산을 가꾸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산도 저렇게 가꾸실 것이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2025년 3월 한 달의 삶을 잘 마무리하시는 복된 한 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3월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3월 한 달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3월 한 달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주시는 4월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당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산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산을 갖고 나무들로 숲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거기서 새들이 곤충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도 저렇게 가꾸어 나가시느냐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그러니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용기를 가지고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